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했죠. 어저께 이렇게 살펴본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이 청년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 거죠. 직접 들여다보게 한 거예요. 네가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네가 지켰니? 정말 너가 이웃을 사랑하니? 라고 물은 거죠. 우리도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사람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재물과 사람이 있을 때 무엇이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정말 재물보다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사랑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물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로 인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표현해요. 뭘 더 사랑한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한 거죠. 하나님보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는 표현 속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대조를 우리는 보게 돼요. 내 재물을 잃어버리죠. 대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어가십니다. 우리 23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했죠. 부자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제 문이 있었는데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낙타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만한 무게라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좋냐면 관용구로 보면 돼요. 어떤 관용구냐면 불가능을 나타내는 관용구죠. 낙타는 그냥 큰 짐승입니다. 큰 짐승이 정말 바늘귀는 뭐예요? 바늘에 구멍이 있죠. 그만큼 작은 것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관용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표현한 거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되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궁금증도 주고요. 아, 목사님 그러면 부자의 기준은 뭡니까? 얼만큼 부자여야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진짜 그리고 부자는 한 명도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자란 것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자의 개념은 뭐예요? 인간이 선을 쌓으면 하나님께 그 선을 축복하셔서 부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쌓아서 무엇인가 축복받고 무엇인가 이룬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부에 대한 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 경고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한 다른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위험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에요. 뭐 어떤 표현이에요? 인간의 노력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계속해서 28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뭘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정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도대체 말이 이상하죠. 버리라고 그랬다가 다시 뭐예요? 받게 될 것이고 박해도 받게 될 것이고 영생도 얻게 될 것이다. 결국에 예수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 모든 재물을 팔아서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잃는 것과 뭐예요? 얻는 것을. 그리고 또 뭐예요? 잃는 것과 얻는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과 가질 것.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조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런 것도 뭔가 좋은 것만 있진 않아요.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희생하는 것이 있지만 희생하는 것보다 뭐예요? 얻는 것이 뭐 할 것이다? 더 클 것이다.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얻는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아침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피곤도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도 힘들고 지치죠. 우리도 투자되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떡이 나오냐, 정말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하는데 이것들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희생이죠. 어떤 면에서 버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내가 낭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뭔지 알아요? 낭비가 아닌 걸 알잖아요. 정말 이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렸을 때,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큰 내가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그 어떤 글을 하나 읽었어요. 하나 읽었는데 어떤 글을 읽었냐면 어떤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왕과 같이 이렇게 높은 것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래, 내가 한 가지 비결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네가 물 양동이 일고 마을을 한 바퀴 다녀오라고. 그럼 내가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대신에 네가 만약에 실패하면 너는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물을 흘리거나 떨어뜨리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양동이를 쥐고 정말 죽을똥살똥해서 물 한 방울 안 떨어뜨리려고 쭉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죠.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요. 제가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양동이를 다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질문해요. 느닷없이. 그래? 그럼 너 마을을 지나가면서 뭘 봤냐? 뭘 보고 뭘 들었냐? 아차 싶은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양동이에만 집중하느라고 본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죽었구나 생각했죠. 이 왕의 의도는 다른 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왕이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왜 다른 사람의 말과 소리를 못 듣고 못 보았는지 아느냐? 양동이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사실 잃어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박해 될 거라고 하잖아요.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얻을 것들을 네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이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얻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정말 이 얻을 것들,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들,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그것들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안개가 날 가리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잃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더 크다는 겁니다. 네가 내려놓은 것, 네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과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듣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내려놨을 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을 때 주시며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나타날 영광을 바라봄으로 정말 오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정말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속히 고쳐달라고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본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잃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버린 것, 잃어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루를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 길의 끝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과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